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3장 찬송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습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바로 이스라엘 군대의 지휘관들입니다. 자, 그들은 너무나도 불안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바벨론에서 정해준 총독인 그다랴를 잘 보필하지 못했고 결국 죽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소속상 그다랴의 부하들로 분명 바벨론에서는 그다랴의 부하들인 그들에게 그다랴의 이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지금 남은 사람들과 함께 애굽으로 도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군대에 속한 모든 이 사람들이 떠나기 전에 바로 예레미야에게 찾아왔습니다. 예레미야가 누굽니까? 바로 그 시대에 검증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유다가 바벨론에게 함락당할 것을 일찍부터 선포했던 그런 하나님의 사자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의 마음에 드는 예언을 했을 때에도 오직 예레미야만 하나님의 뜻을 똑바로 전했었습니다. 자, 그러니 이들 군인들이 예레미야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자, 그들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그대로 따르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 후에 10일 뒤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0절부터 11절 그리고 19절의 말씀입니다. 자, 10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19절입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였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있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바로 이런 예언에 대한 군인들의 반응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43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결국 그들은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바룩이 예레미야를 부추겨서 결국 자기들을 죽게 하려고 그렇게 말하라고 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반응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자기의 마음의 계획을 먼저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6절에 이렇게 16절부터 18절까지 죄송합니다. 예레미야 41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자, 그들은요 애굽으로 가려는 자기들의 계획을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이미 그 계획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환경들 요소들을 통해서 이거 다 보고 다 상황 파악해봤더니 이게 최선이다. 이렇게 벌써 결론을 내린 상태라고요, 자기들은. 그리고 결심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던 두 번째 이유는요, 그들의 마음이 갈팡질팡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4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자, 여기서 마음을 속였느니라 원어상으로는 갈팡질팡하다라는 마음입니다. 그들의 입술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라고 했지만 사실상 그들의 마음은 갈팡질팡한 상태였다고요. 애굽에 가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마음. 그 안에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서도 그 마음을 속여가면서 하나님께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사고가 났을 때 그 문제를 처리해주는 보험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으로 가라고 말하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나갔던 거예요. 마음으로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면서 혹여나 그래 가라고 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예레미야마저 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잡아서 애굽으로 같이 도망갑니다. 이 사람들도 사실은 자기에게 위안이 되는 말씀만 찾았던 그들의 조상들과 다를 바가 없었던 거예요. 발전이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우고 있는 계획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냥 내가 관찰하고 판단해서 내 지혜와 내 계획으로 내 지혜를 통해서 내 모든 관찰을 통해서 이 계획을 세웠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입술로는 순종을 고백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이 선포가 되면 못 들은 척 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히려 내 마음속에 세워놓은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리고 그저 내게 듣기 좋은 말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정말로 우리들은 그런 잘못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은 그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들은 말씀 그대로를 실천하면서 살았다면 이 땅은 이미 천국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나라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죠. 말씀은 홍수처럼 쏟아지지만 순종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은혜로운 말씀 잘 듣고 와서 집에 가면 분노와 투기로 서로 으르렁거리죠.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거예요, 그냥. 이미 그 마음에는 자기 삶에 대한 계획이 가득해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 마음에는 자기 욕심으로 가득한 거예요. 오히려 말씀을 평가하면 그런 사람들만 늘어나서 말을 잘하는 사람이 설교하면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고요. 하지만 사실상 어떠한 설교든 어떻습니까? 설교는요, 듣는 것 자체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잖아요. 그거 자체가 은혜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자기가 은혜로 받은 그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에도 그를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를 통해서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저 자기 계획만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계획을 뒷받침해주는 무슨 보험과 같은 수단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 계획대로 다 행동했으면서 그걸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분명한 신성모독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죠. 분명히 그런 행동에 하나님의 책망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 선포될 때에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연구하고 들어야 하며 우리가 받은 말씀에 그 앞에서 갈팡질팡하지 말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러한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이요 순전한 종으로서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홍수처럼 이 땅을 덮고 있습니다만 정말 우리 죄인들은 우리 죄악된 계획들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여러 우리 사람의 인간적인 분석과 판단으로 그리고 우리의 기분으로 감정으로 그 내키는 대로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고 말하지만 자기 마음에 드는 것에만 순종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 나에게 불리해 보이는 것에는 순종하지 않는 우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죄악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에 죄 없다 하지 않으실 줄을 압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끝까지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이것이 우리 눈앞에 불리해 보이더라도 이것이 우리에게 불이익이 있을 것 같더라도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섬겨 나가는 섬김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내 계획이, 내 자존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기도의 모든 내용들을 통하여 주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어내는 주님의 뜻을 우리 안에 깊이 받아들여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는 말씀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